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양보하는 삶. 따라합시다. 양보하는 삶. 네, 양보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총리 중에 메르켈이라는 그런 총리, 독일의 유명한 여자 총리지요. 최근에 사임했습니다. 메르켈 총리에는 그동안 독일 역사에 4가지의 신기록을 세웠대요. 첫 번째는 독일 최초의 여자 총리입니다. 두 번째는 최초의 여자 총리면서 최장수 총리예요. 16년간 4번 연임하고, 이거는 연임이 계속돼요. 독일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세 번째는 독일 역사상 가장 큰 경제 발전을 이룬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인기 있는 총리로 은퇴를 했습니다. 퇴임할 때 몇 프로 지지율을 받았냐면 75%. 여러분, 75%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루지 못했던 그 신기록을 이 여자가 이루게 된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메르켈 총리의 성공 비결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추적해서 찾아보고 막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분의 강력한 리더십, 또 이 양반이 수학 박사예요. 모든 것을 논리정연하게 계산하고 일을 해왔기 때문에 경제에 빈틈이 없었다. 그리고 이분이 때에 맞는, 나라가 좀 어려울 때 총리가 되면서 아주 극적인 반전을 이루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여러분에게 그 비결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이 놀라운 이 역사를 이루어내었던 그 이유는 탁월한 도덕적 가치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굉장히 검소합니다. 개인적으로 검소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으면 즉시로 회개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은 필요할 때 양보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양보 희생의 정신 때문에 얼마나 빛을 낸지 모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이 양보하면 어려움 많이 겪습니다. 4년 전에 시리아 난민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난민의 10,000명을 독일이 그대로 받았습니다. 독일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데 누가 고집했냐면 메르켈 총리가 고집한 거예요. 우리 독일이 안 받으면 이 난민들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러면서 10,000명의 난민들을 그대로 수용해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동독 출신이거든요. 동독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더 난리예요. 우리도 죽을 판인데 왜 난민이냐. 우리가 더 힘들다. 난민 들어오는 거 반대다.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메르켈 총리가 딱 결정하고 계속해서 집행했는데, 놀랍게도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독일 사람들이 박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참 잘했다. 그 난민 받는 일을 결과적으로 잘하도록 이 정치를 위해서 정말 잘 되었어요. 그래서 75%의 지지율을 받으면서 은퇴를 하게 된 겁니다. 도대체 메르켈 총리는 그 양보와 희생의 정신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분의 높은 가치관 어디서 왔을까요? 이분은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더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것처럼 아버지한테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목회자였어요. 베를린 장벽이 세워질 때 많은 동독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많은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건너올 때, 많은 사람이 이사 올 때, 그때 딱 한 가정이 서독에서 동독으로 옮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메르켈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생각할 때 동독에서 모두 못 살겠다가 다 빠져나와 버리면, 그러면 물론 이제 동독에 남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동독에서 빠져나와 버리면 교회는 누가 지킬 거냐. 나라도 가야 된다 하고는 딸 메르켈을 데리고 손을 잡고 동독으로 거꾸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르켈 총독이 그냥 배운 게 아닙니다. 자기의 아버지의 그 놀라운 희생의 양보의 정신을 그대로 보고 배웠기 때문에 아브라함 밑에서 이삭이 나온,
자기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나 우하리라, 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았던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았던 그 자손 이삭의 그대로 양보하는 삶을 산 것처럼 이 아버지가 목회자로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갈 때 그걸 보았던 정치인, 여러분 정치인 잘 알잖아요. 절대 양보하는 게 없잖아요. 양보하면 죽는다 생각하고 거짓과 온갖 술수로 그냥 정치판이 난리를 피우는데도 불구하고 메르케 총독은 끝까지 양보함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삶을 이뤄낸 거예요. 결국 양보가 결국은 이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양보가 승리한다. 시작. 네, 결국은 양보하면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승리의 열쇠는 어디 있느냐? 바로 양보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보를 기뻐하시는데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양보하는 것은 내 권리를, 내가 이익을 취할 것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나를 희생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 양보하는 것 우리 체질에 잘 맞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들이요, 막 경쟁할 때 딱 취했던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쟁취했어 막 이러면서 소리를 내면서 잘했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양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는 알지만 그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긴 주지만 우리가 내가 양보하려고 생각하면 아니 그냥 보잘것없는 거 양보하는 거야 아무나 하죠. 요즘 내가 살을 좀 빼야 되니까 먹는 거 당신 다 잡으세요. 그런 양보야 누구나 다 하죠.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것, 그거 양보하려면요 심장이 떨려서 못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게 양보이기도 해요. 저도 목사지만 양보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자주 느끼게 돼요. 여러분 공항에 가보면 뭐 그냥 지금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전에는 공항에 가면 막 사람들이 대기자리에 줄 서 있는데 이 줄이 직선 줄이 아니고 꼬불꼬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젊은 친구는 나이 든 사람도 아니고 그 줄을 걷어서 쫙 들어간 걸 보니까 저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저 버스를 고쳐야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에 뭐 진짜 빨리 비행기 타지 않으면 자기 비행기 놓칠까 싶어서 저럴지도 몰라.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이 생기고요. 가끔 이 차를 몰다 보면 신호도 안 넣고 확 끼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깜빡등이나 좀 넣지. 갑자기 들어오면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뭐가 급해서 저렇게 신호도 안 넣고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제 마음에도 양보하려는 마음이 좀 부족하다는 게 제 마음 스스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목사지만 양보하는 게 본능적인, 자꾸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양보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양보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목사니까 양보해야 되지만 우리는 성도잖아요. 이 세상 사는데 얼마나 힘든데 양보하면 죽습니다. 양보하는 순간에 떨어지고요. 양보를 어떻게 해요? 양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 경쟁사회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사실 여러분 양보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보해라. 너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양보하면 손해보는데요. 쉽지 않은데요. 마음이 힘들어지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한데요. 그냥 어떨 때는 막 그냥 그렇게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떨려서 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양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참 양보한다는 게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양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저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저렇게 손해보다가 저 인생 어떻게 살겠나 걱정이 될지도 몰라요. 과연 진짜 양보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별의별 의문이 다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성도가 어떻게 양보할 수 있는지, 양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보를 안 해봐서 그렇지 정말 내가 손해를 봐야 될 때 양보를 딱 하는 순간에
놀랍게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열리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메르켈 총리에게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양보하는 삶을 살까? 양보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양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보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요, 밟힙니다. 밟혀버린다고요. 이 밟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여러분들 밖에 버려져 가지고 사람들의 발로 밟아가는 무시당하는 삶,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요, 우리 신자들을 볼 때 저것들 양보하지 않는 거 보니까 저것들 정말 말로만 사랑 이야기하고 말로만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전 소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최근에 8월 26일 날인가 한 연구단체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믿지 않는 종교인들이 지금 전 국민의 60%인데 이 사람들이 불교, 천주교, 개신교를 보는데 개신교에 대한 비호감 말고 호감도가 몇 프로인 줄 압니까? 6%, 꼴랑 6%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요, 94%가 전부 다 그 나와 있는 통계 내용이 뭐냐면 이기적이고 자기 것 절대로 양보 안 하고, 그리고 아주 부정부패가 심하고, 이번에도 대장동 사건에 보니까 연루된 사람이 자기 와이프들이 다 교회 나가고 자기도 교회 나간 사람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니까 교회가 난리가 날 때마다 교인이다 소리 들리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어요? 예? 얼마나 많이 무시하고 비웃겠습니까? 밟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윤지원 목사님 부부가 이제 경기도 파주에 이제 개척 교회를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서 오래 전부터 준비하면 올해 초부터 지금 일주일에 2번씩 올라가서 그 지역을 돌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찾는데, 상가에 찾아가서 주인이나 부동산에 이야기하면요, 뭐 할 겁니까? 교회 이야기만 꺼내면 교회 안 돼요. 교회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서울만 그렇나? 그런 줄 알았더니 다음 교회 손성원 목사님이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지역 모임 하는데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장소가 좀 좁아서 좀 넓은 데로 가려고 장소를 막 찾다가 영원 쪽에 괜찮은데 이런데 다 찾아 13군데가 나와서 돌아왔는데 13군데 전부 다 교회 안 준다라고 대답이 나왔습니다. 지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아주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양보할 줄 모르고 이렇게 삶을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 이러면, 이전에 안 그랬습니다. 1984년도 통계를 보니까 그때는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70%가 넘었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계약해야지. 예수 믿어, 아이고 예수쟁이구나 이러면서도, 비난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신뢰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와가지고 완전히 땅바닥으로 내려간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신자가 희생하고 양보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교훈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인데, 이거 안 하니까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까다로운 집단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보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밟히게 돼요. 왜 그럴까요? 신자됨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버려진 흙처럼 밟고 다니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답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요, 희생하고 양보하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네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생각을 희생해라.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양보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양보하자. 시작.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양보하자. 시작. 예.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금은 안 돼도 우리가 자꾸 입으로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양보한다. 이걸 자꾸 우리가 선포하고 되뇌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 양보하지 뭐. 내가 좀 손해보지 뭐. 이렇게 작은 것 양보하다가 나중에 큰 것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양보할게. 이게 나오는 거지. 갑자기 양보가 돼요? 갑자기? 그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양보하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고 양보하고 희생해 주면 어느 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쟁이구나. 쟁이란 말 자체는 조금 이제 낮춤말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는 뜻이잖아요. 저거 정말 예수를 정말 그냥 전문적으로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말을 듣는 일들이 다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금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대체케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사람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양보를 잃어버리면 밟힌다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지팡이를 쥐고 힘들게 이제 지하철 타서 혹시 앉을 데 없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니까 젊은 대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저 자리 지팡이 짚고 가면 자아들이 자리 비켜주겠지. 손주빨 되니까 자리 비켜주게 하고 일부러 또 할머니가 그 자리까지 간 것 같아요. 갔는데 막 그리다가 할머니가 지팡이 들고 오니까 전부 다 갑자기 자기 시작한 거예요. 잠을 자기 시작한 거예요. 잠을 자는 척 한 거죠. 갑자기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대학생이 이제 할머니 어디 갔나, 어디 갔겠지 하고 눈을 싹 뜨니까 할머니가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다 쳐다보고 있다만. 그래 이제 할머니 쳐다보고 있으면 이제 끝나면 되는데 그 학생을 바라보면서 할머니가 뭐라고 말했냐면 끝까지 개겨봐. 끝까지 개겨봐. 그러더래요. 주변 사람들이 그 할머니 말에 전부 다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망신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할머니가 타고 지금 지팡이를 짚고 있으면 젊은 대학생들이 아무리 무거운 가방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딘지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펄떡 일어나는 것이 그게 손주다움이고 사실은 젊은이다움이잖아요. 그 놓쳐있는 순간이 되니까 그 지하철에서 웬 망신입니까? 혹시 우리가 그런 망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고 보니까 교회 집사네. 우리 이런 말을 안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사님이시네. 이렇게 들어야지. 집사가. 난 아직 집 못 샀어요. 그러고 웃고 지나갈 겁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양보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손을 펴야 됩니다. 손을 펴라. 따라합시다. 손을 펴라. 손을 펴라 말은 뭡니까? 내가 움켜쥐고 있는 손을 펴라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동안에는 내 것인 줄 다 압니다. 그래서 돈도 움켜쥐고 권력도 움켜쥐고 자식도 움켜쥐고 그러면 다 내 거 되겠지 하고 움켜집니다. 이상한 거는요. 움켜쥐고 움켜잡고 움켜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내 손에서 벗어나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 내 마음대로 손에 다 쥐려고 하면 자녀들이 가만히 있나요? 내 뜻대로 되나요? 반대로 움켜잡는 손을 펼쳐버리면 내려놓으면 오히려 내 손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인생의 법칙입니다. 왜 손을 펴서 우리는 양보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대로 양보하기 위해서 내가 손을 탁 펴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주님의 손으로 내 손을 꽉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이거 내려놓음, 이 양보한다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과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여하신 목적이 서로 다를 때 내가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목적을 붙잡는 것이 내려놓음이고 그게 진짜 양보다.
내려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포기나 체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뭐라고요? 그게 양보라는 거예요. 그럼 양보는 손을 펴는 거예요. 손을. 내가 더 이상 내가 손에 힘을 주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 놓을게요. 내가 욕심을 붙들고 있지 않고 그 욕심을 내가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해주세요. 이거는요, 믿음과 같은 행동입니다. 손을 내가 탁 펴는 순간에 주님의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는데, 여러분, 내가 이 손으로 몇 킬로를 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나이가 한 50 중반 넘으신 분들은 한번 턱걸이를 한번 해보세요. 그동안 한 2, 30년 동안 턱걸이 안 한 분요, 턱걸이 하나가 안 됩니다. 하나가. 예?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일본에 102살 드신 어르신, 맨날 강의하러 다니시는 그분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는 줄 압니까? 여기 손을 쥐고 이렇게 손을 폈다 짚다 이걸 계속 연습을 해요. 결국은 우리의 손은 우리의 내 모든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꾸 쥐었다가 폈다, 쥐었다 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그럴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고 쥐었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러면 탁 내려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면 주님께서 내 손을 꽉 붙잡아 주시는데, 내가 아무리 무거운 걸 진다 하더라도 딱 제한돼 있잖아요. 내가 질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내 손에 힘을 빼고 탁 펴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다 붙잡으시는데, 주님이 붙잡으시는 것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 안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탁 펴는 순간에 주님은 달려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양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저도 이게 아내에게 모든 거 다 맡기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본능적인 반응을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 본성으로 양보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구나. 지고 있는 거 펴는 거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런데요, 쉽지는 않기 때문에 펴는 게 귀한 일이에요. 아무나 펼 수 있으면 그게 무슨 귀한 일입니까? 주님이 꽉 붙들고 있는 그 손을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예? 주님께서 손을 펴라. 그러면 내가 네 손을 손을 내가 잡아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일수록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양보하고 내려놓기로 딱 결정할 때 죽는 것 같은 아픔인데 사실은 사는 길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양손을 딱 펴고, 양손 한번 펴봅시다. 양손을 딱 펴봅시다. 양손을 딱 펴보세요. 네. 이 펴면 누가 잡아준다고요? 주님이 나를 손을 꽉 잡아주시면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승리의 오른손으로 붙잡아주리라, 이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주신 그 손으로 우리를 다 만져주실 때 그 주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우리의 그 전시로 느껴지게 될 거예요.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는데, 주님이 우리 생명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창세기 26장 읽었는데, 이삭의 가뭄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세상에 100배의 수확을 주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축도 늘어나고 종들도 늘어나고, 이런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보니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저거 뭐야? 우리는 뭐 지금 굉장히 힘든데 저거 혼자 잘 되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아멘 이러면 되는데, 불신자들이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판 우물들을 다 와서 막 흙으로 메꾸기 시작했어. 떠나라! 떠나라! 우리보다 네가 더 강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게 이제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랄이라는 지역에 있다가 그랄 평원으로, 그러니까 그 도시 주변에는 항상 강이 흐르고 물이 있잖아요. 평원이란 말은 그게 없는 대로 이제 내쫓긴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랄 평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우물을 팠어요. 건조한 평원에 우물 파면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서 그들의 말을 듣고 피해서 나갔더니 우물 팔 때 물이 펑 터져서 성경에 보니까 샘 솟는 물이 나오더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하수를 연결해서 그 샘물이 터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펑펑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듣고 보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와 몰려와가지고 이거 우리 땅이다, 우리 땅. 우리 땅 안에 있는 거 우리 거야. 이게 무슨 애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막 목자들끼리 다툼이 있는데 이삭이 보니까 목자끼리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우물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명 이름을 에색, 다툼의 우물이다 이름을 붙여놓고는 그냥 양보하고 다시 또 떠났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래서 신나라는 곳에서 우물을 또 이제 파니까 거기서 또 펑펑 우물이 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따라와서 이제는 시비를 겁니다. 예? 거기 보면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 땅 이름을 신나라는 뜻이 뭐냐면 반대한다, 시비를 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반대하고 시비의 우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불고는 또 다시 그냥 그대로 싸우지 않고 그다음에 내버려 두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또 우물을 또 파니까 우물이 진짜 펑펑 또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막 나오니까 22절에 사람들이요,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가면 가도 끝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졌어요. 르호봇이란 말은 뭐냐면 번성했다, 넓다, 부족함이 없는 그 의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이삭에게 달려들면서 나가라! 이래도 나가고, 이거 우리 땅이다! 이래 시비 그래도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나가라 그래서 생긴 간 곳이 그랄 평원이잖아요. 그래서 시비 걸어서 양보한 곳이 에색이란 우물이잖아요. 시비를 또 걸고, 억지를 불고, 이래도 양보하는데 그 신나는 곳에서 이제는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더라. 그래서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케 해주셨습니다.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넘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처음에 울다가 끝에 웃는 사람을 뭐한 사람이라? 성공한 사람이라 불러요. 처음에는 막 웃다가 뒤에 우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처음에도 웃고 마지막에도 웃는 사람을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거 맞추면 제가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 처음에도 웃고 뒤에도 웃는 사람. 처음에 울다가 끝에 웃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 그 다음에 처음에는 웃다가 뒤에 우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 그러면 한참도 웃고 뒤에도 웃는 사람. 따라합시다.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웃다잖아, 웃다. 이삭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웃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웃다가 인생 마친 사람이에요. 이삭, 웃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대를 뒤집어 놔서 미안합니다. 좀 황당하지요? 예? 웃음이란 이름을 가진 이삭. 성경대로. 예? 그는 아버지한테 본대로. 조카한테 땅을 양보했던 그 이야기를 그가 보고 들은 대로 그냥 아버지 따라서 믿음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부부로 살면서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서로 양보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계속 하는 것을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가 나중에 부모가 어떤 것을 요구할 때 되면 싫어요. 내가 왜요?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양보하는 게 뭔지를, 양보 다음에 오는 기쁨이 뭔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는 양보한다는 게 나는 요즘 살찌니까 먹는 거 네가 먹어. 그 정도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양보입니까? 에레 말 그냥 네 예쁘라. 그게 양보입니까? 미움이지. 저는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져서 이삭처럼 웃으면서, 왜 웃을 수 있었죠? 그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있고,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지나갑시다. 이삭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아버지한테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해도 됩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이삭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그렇게 양보를 할 수 있었을까? 보통 많은 학자들이요, 이삭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통 해석을 해요. 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삭이라는 인물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상징하는 인물이다라는 모형론을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100% 다 동의할 수는 없어도 저는 이삭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보니까 본문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본문이 있어요. 여러분 23절 한번 보실래요? 자, 이삭이 로봇에서 우물이 터졌습니다. 이제 아무도 오는 사람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물이 터졌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리 잡고 같이 막 그냥 넘치도록 우리 가나안 땅에 우리가 살던 곳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여기서 살자. 이게 보통 인간이 하는 일이잖아요. 왜? 번성할 수 있는 게 손이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성경 보십시오. 23절에 바로 로봇이라 이름 지어놓고 이삭은 거기에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브엘세바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도 시비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왜 갑자기 브엘세바로 갔을까? 예? 브엘세바로 왜 갔겠습니까? 브엘세바로 갔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브엘세바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곳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는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이 자기의 소유가 넘치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본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너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라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무 그 고통이 큰 줄 아시고,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좀 거두가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1분씩 3번 했겠습니까? 예? 간절히 기도하다가 제자에게 오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제자에 오고. 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한, 그때마다 1시간씩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 아버지, 이 잔이 지나갈 수는 없습니까? 그러다가도 예수님은 뭘 결정합니까? 자신의 인생을 더 고통이 없이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들이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모형입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양보하고 양보해서 양보의 삶을 딱 사는 순간에 주님께서 죽음과 같은 그 양보, 조금 전에 우리가 외칠 때 뭐라 외쳤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우리 양보해보자,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포기했던, 죽기로 작정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면서 잘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해주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동생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양보할 때 왜 내가 해야 돼? 왜 하필이면 내가 해야 돼? 이러면서 내 자신의 의지와 욕심을 갖고
살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손을 다 펴서 주님 나는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잡아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엘사와 같은 축복이 내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양보하는 삶을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내용은 높아집니다. 따라합시다. 높아진다. 우리가 양보한다는 것은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내가 양보하지 않는 데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롯이 양보하지 않고 취했더니 찾아온 건 뭡니까? 음란한 도시에 들어가서 완전히 가족들이 형편없어지는, 믿음도 잃어버리는, 아무런 소망 없는 삶을 사는 소돔 고모라의 삶이 시작되잖아요. 화려하고 굉장했죠. 그 당시에 소돔 고모라가 굉장히 잘 살았답니다. 굉장히 잘 살고 화려하고 막 난리가 났고 막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불화한 그곳에 사실은 점점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버리기로 결정하신 도시가 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양보하는 게 힘들어도 양보기를 선택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가만 안 계시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시작. 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여러분 내가 빛이 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주님 믿고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나를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빛처럼 살면 돼. 날 보고 너는 빛이 되려고 너는 앞으로 뭐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성경 몇 장 읽고 이러면 너는 점점 빛이 될 거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딱 순간에 우리를 너는 빛이야. 이렇게 우리를 빛으로 완전히 만들어 버리셨어요. 아멘? 우리 빛이라고요. 빛!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의 빛인 줄 알고 있는데 빛이 안 나오니까 우리를 비난한 거 아닙니까? 세상은요, 미안합니다. 다른 종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막 비난하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아무도 비난 안 합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하면 비난의 대상이 돼요. 왜? 우리는 빛인데 빛이 안 나는 어둠의 삶을 사니까. 저와 여러분이 빛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빛으로 딱 여기시고 빛나는 인생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뭐 하시냐면 주님은 주변을 밝게 만들어 주십니다. 15절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우리가 빛이 되면요 주변이 환하게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이 어두웠다면 내가 지금 빛을 놓치고 있고 빛을 내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아닌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너는 빛이다. 내가 양보의 삶을 살아갈수록 주변이 점점 밝아지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은 이렇게 된 옛날 고대 항아리입니다. 요게 말입니다. 여기 한 10리터 정도 물이 들어가는 이게 딱 우리로 말하면 여기 뭐라 그래야 되죠? 도가지를 할 수도 없고 뭐래요? 하여튼 이렇게 고대에서 발견된 거예요. 요게 말입니다. 말. 한 9리터 정도나 10리터 정도 들어가는 그 그릇으로 이 안에다가 등불 넣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어디에 둔다 그랬어요? 등경은 뭐냐면 이렇게 높게 나무를 만들었는데 그 높게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등잔불을 얹어서 주변이 환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성경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주변이 환하게 밝아질 것이다. 너희들이 세상에 빛을 내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16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우리를 빛되게 하시고 주변을 밝게 하시는 목적. 세 번째,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 아닙니까? 내가 양보하면 하나님께서 엄청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겠다.
등경 높은 데 두게 하시고, 그리고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마음이 시원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집사님이요, 이제 한강 다리를 이제 건너서 막 차를 몰고 가는데, 보통 이제 가보면 뒤차가 막 그냥 앞에 가려고 막 이렇게 가만히 못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부산에도 마찬가지야. 가다가 사이사이 뒤집고 막 들어갔는데, 대개는 그게 뭐 스포츠카 아니면은 아주 그냥 외제차들이 꽤 있어요. 이렇게 몰고 가는데, 이게 집사님 가는데 뒷차가 자꾸 그냥 깜빡등을 켜지질 않나, 그냥 상황등을 켜가지고 비키라고, 가는데 비키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집사님 속으로, 저게 뭐 순서대로 가는 거지, 이 다리 위에서 네가 막 반짝반짝 해봐라, 내가 가는가,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했다 하다가, 아이고, 내가 집사가 그래도 내가 세상에 빛인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하고는 그냥 옆에 2차선으로 자기 차를 뺐습니다. 그랬더니 쌍 하고 나가는 거예요. 저 양반이 뭐 저렇게 빨리 가야 될 이유가 뭐 있어. 근데 양보를 하고 나니까 어쨌든 차는 그대로 가지만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아이고, 잘했다 하고는 이제 가는데, 운전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차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마치 그 예수님이 뭐 누구 만났다라 공중재림하시면 차가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이러면 보니까 차가 사라졌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분이 브레이크를 확 밟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 앞에 가는 사람이 갑자기 앞에 싱크홀이 생기면서 다 빠지면서 쑥 빠지면, 여러분들은 와,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놀래가지고 막 그냥 뭐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아이고, 내가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내가 죽을 뻔했네. 예? 그러면서 하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이요, 차를 몰고 가다가 쌩 하고 갔는데, 그 차가 바로 앞에 간 것도 아니고 쌩 하고 갔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차가 없어졌는데, 보니까 세상에 싱크홀 생긴 것처럼 성수대교가 이렇게 딱 잘라져가 옆 밑으로 또 그대로 빠진 거야. 그대로 이렇게 빠진 거야. 이 집사님이 막 급증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뒤에 비상 신호 해놓고는 급증해 보니까, 세상에 나도 저렇게 달렸으면, 양보 안 하고 저렇게 달렸으면 저게 내 자리인데 싶은 생각하니까 막 아찔한 거예요. 막 등골이 오싹하고 막 식은땀이 나는데, 와, 내가 진짜 양보하고 내가 천천히 가기 얼마나 잘했는지, 막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감사가 되더래요. 근데 그러면서 한편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사실은 내 성질로도 저렇게 달리다가 내가 저 자리에 가야 될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을까 하고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하나님께서 혹시 양보하는 사람을 살려서 양보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의 빛을 비추고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는 이게 내 삶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나는 앞으로 정말 어떤 일에도 늘 양보하고 희생하고 빛의 삶, 내가 믿음의 사람 삶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면 어떤 사람을 살려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성공시켜 주시겠습니까? 빛을 비출 줄 아는 사람, 양보하는 사람, 메르켈 총리처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은 자기 욕심 챙기기에 바쁜데 자기 권리를 내려놓은 사람, 세상도 필요하고 하늘나라도 필요하지. 저는 오늘 이 아침 말씀에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힘들지만 내가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는 내 욕심으로 살지 않고, 나는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다 이렇게 손을 탁 펴는 순간에 그 십자가의 손으로 주님이 나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앞에 싱크홀처럼 푹 빠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양보하는 삶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시작. 너는 세상의 빛. 나는 세상의 빛이다. 시작. 양보는 축복의 마중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양보할 때 축복의 마중물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나는 빛이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나는 빛이야. 주님께서 나를 빛으로 여겨주셨으니까 내가 빛을 비추기만 하면 주님은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그런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